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지난주는 딱 2절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안에 이런 생각,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일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함께 오늘 시편 118편을 쭉 읽다 보면 6절, 7절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거기다 막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긋고 할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되는 거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또 복을 누리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락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냐, 일하시냐, 내 편 되어 주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이런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어쩌면 헛된 기대일 수 있고요, 착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그렇게 일하신다면 아마 세상은요, 온통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과 동일한 환경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혼돈스럽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가 오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내 편 되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죠? 근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 누구는 비를 원하고 누구는 비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입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양쪽 다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할 건데,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건데 누구 편을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이 평소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를 더 많이 했거나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그 사람 편 들어줘서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가 자꾸 그 양반 눈에 귀신이 보여갖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무당이 됐어요. 예. 그런데 2023년까지요 예약이 차 있대요. 전 봐주는 예약. 그럼 전 보러 왜 옵니까? 신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데 예약까지 걸어놨는데 2023년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받아야겠다, 이 예약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믿음, 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겨우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어떤 신의 개념이 있다면 그런 신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해요. 내 편이시다.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편이다고 할 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그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편도 나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고 말하니까 나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표현은 똑같은데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시편 저자와 같은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와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었는가? 내 편이다라고 고백했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시편 기자와 상관없는 모습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읽어서 정보를 얻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위로받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이 표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맨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나면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과 끝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4절까지 반복됩니다. 4절까지. 그러니까 1절을 그렇게 말하고 4절까지 반복하고, 더 나아가선 마지막 절에는 1절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편 118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같은 고백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러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개만 뽑아보면요,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7절을 보면 볼게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뭐라고 표현해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셨다. 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요,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고통 중에 혹은 고난 중에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배경으로,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곡되는 게 이렇게 갑니다. 아, 지금 시편 저자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했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내 삶, 특별히 내 육체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개 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내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선하심과 그런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냉철하게 좀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요, 세상의 현실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세상의 현실이 그것을 부정한다고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이런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요, 고통을 겪는 믿음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과 비참한 사건에서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각도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고통, 비참한 사건에서도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소소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크게는요,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대만에 있었는데, 대만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정말 그 비참한 일들을 경험한 분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유가족들이죠.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비참하게 먼저 보내고,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자리를 제가 찾아가서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 세월호 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분들에게 비껴간 거냐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비껴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시간 다 끝나고요,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표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손 잡아드리면서 힘내시라고. 그럼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도 요한이라고. 저도 요한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큐티도 그렇고 수요일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고통스러워도 끝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생존이 뭡니까?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이 생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육체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서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는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젊은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나름 건강하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막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도 쓰시고 집회도 다니시고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근데 이분이 좀 길게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70%에서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다 월세 내는 게 헉헉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지나면서 월세 못 내갖고 물 닫는 교회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되게 많대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교회들이 먼저 다 잘 돼야 되고,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홀 같은 거 얻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이 모이면 저금해둬라. 꼬박꼬박 저금해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 장소를 오더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전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 네, 지금도 여러분 개청 예배 드리면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때는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에서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고요. 하지만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따라서 생존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된 신자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는 분명히 이 생존의 문제를 도우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가운데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하니까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야. 그러면 누구 편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내 편, 여호와는 나의 편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편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너는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잘됨과 안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성, 참된 신앙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 내 편이고 안 되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찬송이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역시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생존. 여러분, 생존의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네? 솔직히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뭐가 능력이 있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처지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거죠. 자, 고난을 그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힘든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연약함이 있어서 분명히 이 생존의 문제로 말미암은 어떤 어려움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해야 돼요.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아멘. 그냥 고생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고생하는 건요, 우리가 대부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고생길을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십자가 운운하고 고난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성경적 고난, 신자에게 고난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나름대로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엎드리고 고민하고, 그래 이게 맞아.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목회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안 보여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그 마음이 나름은 믿음의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 길 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요, 거짓 신앙인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잘 돼. 사람도 많이 모여. 그럼 보세요. 내 길이 맞는다라고 머리는 말하는데, 이 길이 맞는 거라고 이성은 말하는데 마음은 무너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는 것,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원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만 정말 절박하게 바라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 바라보면요, 수도 없이 내 마음이 무너져요. 안 그러십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수도 없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진 것들을 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에 겸손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어떤 관점에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본질적인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그때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22절 23절 볼게요.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 부르심이 합당한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이 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래요. 그리고 이게 기이한 일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버림받음이 일어난 거죠. 버림받았어요. 자,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건축자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돌이기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지금은 버림받은 모습처럼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거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고스란히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죽임 당하셨어요. 끝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 이번 주에 나눌 때 이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 살려주세요. 도리어 더 늦게 가요. 왜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실.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아멘.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 훼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높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고 성취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 앞에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